오늘은 왕의 제도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초대 왕은 알다시피 사울 왕이죠. 사울은 히브리 말인데 원래 사알이라는 동사의 수동태입니다. 사알은 요청하다라는 뜻인데 수동태니까 요청하다의 수동태는 요청하여진, 요구되어진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사울이라는 이름 자체가 요청되어진이란 뜻을 가집니다. 자, 여기에 무슨 메시지가 있느냐 하면 이스라엘에 있어서 이 왕이라는 것은 사람들의 요청에 의하여 수동적으로 세워졌더라라는 말이에요. 그 말의 진위는 하나님이 세우려고 한 것이 아니었더라, 그 말이죠. 오늘 22절을 다시 한번 보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성읍으로 돌아가라 하니라.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했다.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뜻을 듣고 좋다, 괜찮네, 그래서 지금 들어준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선악과를 따먹느냐 마느냐가 인간의 의지에 달린 것처럼 그래서 선악과를 아예 어디 저 백두산 정상에 심어놓고 여기는 아무도 손을 못 대겠지롱 그렇게 손대지 못하게 만들어 놓지 않으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들이 왕을 세워달라는 요구를 이걸 억지로 강제적으로 금지하지는 않으신 겁니다. 그러나 이미 예견되는 많은 사건들을 미리 예지하고 계신 거죠. 저번 시간에 언급을 해드렸습니다만 하나님은 왕이라는 제도 자체를 금지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신명기에 보면 왕으로서의 자격이나 조건을 명시해둔 그런 법령도 있었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왕이라는 그 자체적 시스템을 금지한 게 아니라 왕이 있으면 그 가장 중요한 역할을 그 왕이 해야 되는데 어떤 자를 왕으로 뽑고 그걸 섬기는 백성들이나 혹은 그들에 의하여 뽑혀진 왕이나 모두가 다 그 됨됨이에서 모자랄 것이 분명하다라는 것을 이미 하나님이 알고 계신 거다 이 말입니다. 어떤 모자란 사람이 일반인이면 그냥 모자란 채로 살면 되잖아요. 근데 모자란 사람이 왕이 돼버리면 전체가 그 영향을 받게 되는 건데 하나님은 죄인인 인간이 왕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실현시킬 만한 존재, 그런 존재로서 수준이 있는 인간은 없다라는 걸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 차원에서 왕 세우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셨다라는 말입니다. 아무도 왕이 될 자격이 없다라는 것을 알고 계신 거죠. 그럼에도 백성들이 자꾸만 왕을 요구했고 저번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왕을 요구하는 저들의 진짜 속마음이 뭐라고 했습니까? 오늘 20절에 드러나 있죠.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도 다른 나라들과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다 하는지라. 그러니까 뭔가 이게 하나님 앞에서 좀 잘해보자, 좋은 신앙생활 좀 해보자, 하나님이 다스리는 좋은 믿음의 공동체를 한번 만들어보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좋은 의미에서 시스템을 바꾸고 왕을 세워서 그 체제로 한번 잘해보자, 그런 마음은 전혀 없었다는 거죠. 만약에 그런 진심이 있었다면 적어도 하나님이 그 왕 세우자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한 진심을 싫어하지는 않았을 것인데 말입니다. 근데 뭐죠? 지금 읽어보니까 왜 왕을 고집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다른 나라와 같이 되고 싶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 다른 나라와 같이 되고 싶다 할 때 그 다른 나라라는 개념이 뭡니까? 부강한 나라, 혹은 예술이나 문화 이런 것이 찬란한 그런 나라? 그런 개념으로서의 다른 나라가 아니죠. 당시에 이스라엘 말고 다른 나라다 하면은 이스라엘과 가장 큰 차이점이 뭔가요? 하나님 말고 다른 신들, 우상을 섬기는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그 나라들을 보니까 뭔가 세 보이고 굉장히 잘 살아 보이고 굉장히 배불러 보이고 그러는데 여기서 이제 단순하게 잘 살아 보인다는 말이 야, 우리는 가난하고 배고파 죽겠는데 쟤들 보니까 배불리 잘 사는 것 같구나, 부러워 죽겠네. 그러니까 우리는 못 사니까 상대적으로 저들을 보면서 저들처럼 좀 잘 살아보고 싶다라는 그런 단순한 바램이나 명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이스라엘 쭉 살펴보면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받아왔습니까? 조상 때부터 체험한 숱한 도우심, 애굽에서부터 벗어나서 광야 생활을 하고 여기까지 얼마나 많은 그런 하나님의 도우심이 역사와 이 현실 속에서 저들이 경험하고 또 들어왔고 체험해 왔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당장 이 당시에만 해도 알다시피 그 에베네셀을 통해서 이 나라는 하나님이 다 책임을 져주신다는 그런 간증까지도 생기지 않았습니까? 현장에서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걸 보고. 어쩌면 실제적으로는 이스라엘이 가장 세고 잘 사는
그런 현실을 경험하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면 저 이방 민족들이 오히려 이스라엘 바라보면서 저 민족 대단하네. 그래서 오히려 저 이방 민족들이 이스라엘의 어떤 제도나 시스템을 따라가려고 해야죠. 근데 하나님으로 인해서 모든 나라보다 훨씬 더 강력한 이스라엘이 왜 굳이 이 다른 나라의 제도를 따라가려고 하느냐 이 말입니다. 진짜 굶주리고 헐벗고 그랬습니까? 아니었잖아. 그러니까 여기가 참 이제 중요한 부분인데, 저들이 다른 나라처럼 되고 싶다는 것은 물질의 부요함이나 군사적인 강대함 이런 것을 추구해서 다른 나라처럼 경제와 군사력을 갖추기를 바라는 그런 목적이 아니라는 것. 말만 그럴 뿐이에요. 그러고 싶다라고 명분을 내세우는 거죠. 그러나 진짜 저의가 따로 있는 거죠. 다른 나라처럼 되고 싶은 게 뭐죠? 이 영적인 부분에서 지금 유혹을 당하고 있는 거거든요. 다른 나라에서 섬기는 그 우상의 신들이 끌리는 겁니다. 그 우상 신앙, 그게 땡기는 거예요. 왜 그런 게 땡기고 끌리나? 사실 저들의 경험상 아주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하지 않았습니까? 충분했죠, 실은. 그런데 하나님은 충분한 건 알겠는데, 경험도 했는데, 도우심도 받았는데, 그건 사실인데 부인하지 못하겠는데, 근데 하나님은 안 해주시는 게 있다는 거예요. 뭐냐? 죄를 저지르게 해주진 않습니다. 인간의 죄성이라는 건 뿌리가 쾌락이에요. 그러니까 육신이 땡겨 하는 모든 것들 안에 이 죄의 내용들이 다 담겨져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을 이렇게 보니까 군사력이나 경제력이나 그런 것들은 뭐 그냥 명분 때문에 말만 이스라엘이 아유 쟤들 잘 산다 그렇게 하는 것 뿐이지, 실은 다른 나라들의 뭐가 부러웠다는 거예요? 쾌락이에요. 다른 나라들의 신들을 보니까 우상의 신들을 섬기면서 거기에 인간의 쾌락을 가미하여 이 인간의 쾌락을 극대화하는 그런 종교 생활을 하더라. 그게 땡기는 거예요. 알다시피 모든 우상의 제의들은 그 내용이 어떻습니까? 방법, 내용, 거기다 성적 향락 혹은 물질의 풍요로움을 표현하는 그런 제의식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저 우상 종교, 우상신은 뭔가 열심을 부리면 부릴수록 그 쾌락이 더 많아지는 것, 더 쾌락이 커지는 종교라는 걸 알게 된 겁니다.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면서. 그러니까 아까 읽은 그 20절에 왕을 세워주면 그 왕을 앞세워서 한 마음으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다. 그렇게 지금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싸움. 그러니까 하나님이 싸우라는 그런 싸움, 믿음의 싸움, 영적 싸움 이런 건 전혀 아니에요. 근데 왜 자기들이 하나님은 말도 하지 않았던 이 싸움을 싸워야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까? 다른 나라들을 이겨서 그 나라의 우상신들을 가져오려는 겁니다. 하나님이 명하신 싸움이라면 다른 나라와 싸워 이겨서 거기에 하나님을 심어 놓아야 하는데 이거는 지들이 정한 싸움이죠. 다른 나라와 싸워 이겨서 거기에 하나님을 심어 놓아야 하는 게 아니라, 이겨서 하나님을 심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그 나라의 우상과 쾌락에 자기네들을 심어버리려고 하는 깊은 죄성의 동기가 그게 지금 발현되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 그래서 결론이 뭐죠? 하나님은 우리의 왕의 자리에 있으면 안 된다. 결국 그겁니다. 마귀의 전략이죠. 그래서 그 앞에 있는 그 8장 7절을 보면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명확하게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저들이 너를 버린 거 아니야. 나 하나님을 버린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유일한 왕은 예수님 한 분이시죠. 그분의 통치를 받고 그분만 섬기는 것. 그것이 나의 어떤 욕심이나 죄성에 어떤 식으로 통제와 제어를 가한다 할지라도 그분이 가하는 거고 그분이 통제하는 거고 그분이 지배하는 거라면 올라오는 나의 쾌락을 누르고 그분의 지배 앞에 항복을 하는 거, 그것이 사실 신자의 인생입니다. 뭐 다 공감은 하시고 동의는 하시잖아.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좀 생각해 봐야 될 또 내용이 있는데 10절과 11절을 잠시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왕을 요구하는 백성에게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말하여 이르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어거하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거 앞에 달릴 것이며
지금 이제 사무엘이 앞으로 왕의 제도는 이러하다. 11절 이르시되 뭘 이룰 거냐, 뭘 말할 거냐면 너희들 왕 원하지, 왕 시스템 그거에 가르쳐 줄게. 너희들이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하면서 그 왕의 제도가 어떤지를 쭉 설명해 나가는 것이 오늘 본문의 거의 전부 다의 내용이죠. 17절까지 왕이 세워지면 이러이러한 사건들과 내용들이 생겨진다라고 말하는 부분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조금 그 번역상의 난점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주는 그 메시지가 뭔지를 그걸 좀 잘 붙을 수 있으면 되는데, 일단 그냥 우리가 평소에 말하는 것을 좀 생각해 보자면 제도에 대해서 말한다고 하면서 제도라는 건 그 말 자체가 나쁜 말 아니잖아요. 뭐 시스템적이고 뭔가를 좀 갖추어서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그런 어떤 준비성도 느껴지고. 그러니까 그 제도의 내용들이 만약에 전부 다 나쁜 것들로만 열거하게 되면 이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제가 지금 뭐 민주주의의 제도 거기에 대해서 말해줄 거야. 그러면서 그 민주주의란 다수의 의견을 따라서 그게 의미가 있기 때문에 소수의 의견들은 그냥 쌍그리 다 무시해도 좋고, 모든 국민들 중에 별로 신통찮은 사람들은 뭐 선거라든지 정치에 참여할 수 없고, 이런 식으로 기타 등등 그런 식으로 이 말이 안 되고 뭔가 부정적인 내용들을 쭉 나열한다면 제도에 대해서 설명을 해준다라는 취지로 제시되는 그런 내용이기에는 민주주의 제도에 대해서 얘기해 줄게 하면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버리면 그거 아주 이상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기도 지금 번역이 왕의 제도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겠다고 했는데, 제도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버리면 이제 뭔가 좋은 시스템에 대한 기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왕의 제도에 대해서 그래 좋은 제도가 뭔가 한번 보자 하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왕의 제도가 이러이러하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지 말고, 원래 이 왕의 제도라고 할 때 이 제도라는 히브리어가 미시파트인데 이걸 주려고 하는 이 성경적 메시지, 도대체 무슨 얘기를 성경이 하려고 하는가라는 이 메시지에 좀 부합하게 번역을 했으면 좋았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뭐 성경을 번역하는 학자들도 사실 참 중요하죠. 이들도. 그러니까 뭐 목사들이나 뭐 다른 사람들보다 사실 원래 그 성경 번역이라는 것도 참 영적으로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언어적 실력만 있어서 안 되고 영적인 실력도 좀 갖추어서 메시지의 흐름을 간파한 가운데 이 흐름 속에서 좀 번역을 할 줄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늘 저는 줄곧 하고는 있습니다. 좀 고민을 좀 하다가 늘 설교하는 입장에서는 고민이 많이 되죠. 근데 요즘은 그래요. 또 고민하다가도 항상 바로 오는 생각이 우리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 다음에 해야지 라고 했던 것도 뭐 다음이 언제일지 어떻게 알아. 내일 제가 갈지 모레 갈지 뭐 그것도 모르고 여러분도 언제까지 살아있을지 모르고, 그래서 안 하려고 했던 것도 아주 간단하게라도 좀 다뤄야겠다, 종말론적인 책임감이 발동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에는 너무너무 많이 나오는데 아주 모르고 있는 그런 내용을 한번 분명하게 좀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학자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뭐 이래저래 그런 이론들이 난무해서 정확하게 설명된 해답은 사실 아직은 없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성경에 등장하는 정의와 공의라는 개념입니다. 한때 뭐 정의란 무엇인가 뭐 그런 책 제목이 아마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런 게 나왔죠. 제가 안 읽어봐서 잘 모르겠지만 정의가 무엇인가?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 따라서 그때마다 뭔가 이렇게 규정될 수 있는 여지를 고려하자. 정의라는 개념을 잡을 때 글쎄 뭐 그런 주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혹시 뭐 이 중에 읽어보신 분들은 목사님 그런 거 아닌데요. 뭐 그럼 제가 딱히 드릴 말씀 없습니다만 안 읽어봐서 몰라요. 근데 대강 그런 게 아닌가 싶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뭔가 유명한 책의 제목으로도 나올 정도로 정의, 그 의로움, 그 개념이 사실 우리 인간의 삶에는 굉장히 비중이 있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지금 제가 정리해 드리려고 하는 것은 일단은 좀 무리가 있습니다. 학적으로, 학문적으로 너무 많은 이론들이 뭐 서로 이렇게 막 난무하다 보니까 정리가 안 되는 그런 내용들이었는데,
지금 제가 이게 하려는 것 같이 굉장히 이렇게 간단히 딱 설명을 해버리면 좀 의아할 수도 있고 또 뭔가 좀 틀린 점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이 좀 보여지긴 합니다만 지금 사실 우리는 무슨 뭐 개념 공부하려는 것도 아니고 여기가 무슨 신학을 가리키는 데도 아니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본문의 메시지를 잘 이해할 수 있기 위한 베이스는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그 베이스를 지금 가르쳐 드리려고 하는 거니까 앞으로 죽을 때까지 성경을 보실 여러분들에게는 좋은 지침이 될 수 있을 것이 분명합니다. 자, 예를 들어 성경에 수없이 등장하는 구절 중에 정의와 공의라고 하는 단어가 많이 등장을 합니다. 뭐 신뢰들이 많습니다만 잠언 8장 20절에 보면 나는 정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의로운 길 가운데로 다니나니 이런 구절이 있어요. 들어보시면 어때요? 나는 정의로운 길로 행하고 공의로운 길 가운데로 다닌다. 뭔가 대강 그게 뭐 그 말같이 느껴지죠. 정의, 공의 뭐 다 의니까 의. 대강 뭐 비슷하겠지. 그 정도로 이해를 해버립니다. 뭐 혹은 이사야 28장 17절 같은 데 보면 나는 정의를 측량줄로 삼고 공의를 저울추로 삼으니 이런 표현도 있고 어쨌든 뭐 정의와 공의가 또 나오는데 분명히 다른 단어인데 뭐 비스무리하게 의겠지. 이 정도로 그냥 넘어갈 수 있잖아. 사무엘하 8장 15절 같은 데 보면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뭐 같은 말 두 번 써서 강조하는구나. 이 정도로 넘어가면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뭐 지금 다 어떻게 열거하겠어. 정의와 공의라는 단어가 이렇게 한 세트로 한 문장 안에 같이 묶여져서 사용되는 구절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말로만 읽으면 그럼 뭐가 정의고 뭐가 공의냐. 그리고 정의란 뭔지. 진짜로 그 마이클 샌더슨의 책 제목이 우리의 질문이 될 수도 있어요. 성경 읽다 보면 뭐야? 또 공의는 또 뭐야? 이 문제가 쉬운 것 같이 보이지만 아직 어떤 학적으로 명확한 그 학설이나 이론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번역에 일관성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거는 공의로, 어떤 건 정의로, 또 같은 단어인데도 바꿔 번역하기도 하고 그래서 굉장히 복잡하다는 거예요. 다 각설하고 하여튼 중요한 결론만 우리가 정리를 잘 해두시기 바라요. 오늘 왜 이 내용을 언급하냐 하면 아까 본문에 왕의 제도라고 나오죠. 그리고 오늘 본문의 거의 대부분이 왕의 제도는 이런 거다라고 쭉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도라는 개념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제도라는 단어가 히브리어 원문에 뭐라고 되냐면 미시파트라고 되어 있는데 이 미시파트는 정의 혹은 공의 이런 말로 보통 성경에서 번역이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제도라는 뜻으로 번역이 잘 안 돼요. 미시파트라는 단어가 정의, 공의, 그 의라는 말이에요. 어떤 곳은 뭐 그냥 의라고도 하고 때로는 공평이라고 번역을 하기도 하고 그렇게 표현을 한 것도 많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설명이 안 되는 거거든요. 지금은 이제 그래도 전에 비해서는 뭔가 좀 번역의 통일을 시켜두려고 애를 쓴 것 같습니다만 하여간 지금 이렇게 복잡해져 있는 지금의 그 모든 이론들 이런 거 다 빼고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이렇게 개념을 잡고 있으라고 제가 그냥 이렇게 확 모든 복잡한 걸 확 뛰어 넘어가고 저 꼭대기에서 완전히 이렇게 종합을 해서 정리를 해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원문이나 히브리어는 모르기 때문에 어쩔 수는 없지만 또 요즘 또 정작 궁금하면 그 구절에 대해서 여러 가지 뭐 인터넷 같은 데서 찾아보실 수 있으니까 일단 개념을 알고 있어야 다른 걸 찾아봐도 이해가 될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개념 알기를 바라면서 히브리 원어에 보면 의라고 번역을 할 수 있는 것 중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아주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체다크라는 단어고 또 하나는 방금 말씀드린 미시파트입니다. 체다크는 공의, 그냥 그렇게 알아두세요. 공의라는 말 말고도 다른 번역이 많아요. 그래서 헷갈리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들은 그냥 결론만 딱 알면 훨씬 이해가 빠르다는 거예요. 체다크란 말이 나오면 이것은 공의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고 꼭 공이라고 번역 안 한 것도 많다고 분명히 그랬어요. 그냥 그러나 공이라고 알아두시나. 또 하나 미시파트라는 말은 정의라고 알아두시면 됩니다. 물론 이것도 정의라고 번역을 안 해둔 것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그럼 도대체 두 가지 차이가 뭐냐? 일단 성경의 원문은 당연히 미시파트, 체다크 두 개가 쓰였고 거기에 대한 번역은 우리말이나 어떤 여러 가지 번역서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지만 원문은 변하지 않죠. 체다크와 미시파트. 그러니까 원문을 알면 좋겠지만 뭐 그건 나중에 이제 차차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이고 어쨌든 간에 그 개념 어떤 메시지 때문에 그게 있느냐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두 가지의 차이가 뭐냐? 사실 몰라요. 신학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딱 떨어지는 답을 이제까지 준 적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냥 의라고 하니까 공의나 정의든, 즉 뮤시파트나 최다크나 둘 다 나쁜 건 아니겠죠. 근데 여러분이 두 가지만 잘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뮤시파트는 이렇게 정의를 하시면 돼요. 뮤시파트는 정의라고 번역하는 게 제일 맞는 번역이라고 그랬고, 그건 하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게 번역을 하는 게 맞다라고 제가 하나의 제 개인적인 기준을 잡은 겁니다. 이 뮤시파트라는 말은 재판의 기준이 되는 의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재판과 심판할 때 기준이 되는 의의라면 대부분 법령, 율례, 법도 이런 거가 되겠죠. 그게 뮤시파트가 되는 거예요. 최다크는 공이라고 번역을 하는 것이 그래야 일관성이 있다라고 제가 주장을 하는 거지만 다른 식의 번역도 있다고 그랬죠. 그러나 개념이 중요합니다. 최다크는 관계로 형성된 의의입니다. 다시 뮤시타프는 재판의 기준이 되는 의의, 최다크는 관계로 형성된 의의. 그래서 이런 식의 구별은 이제 저만 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사실 이렇게 말고는 답이 없어요. 조금 더 이제 부연을 하자면, 지금 이거는 성경에 엄청나게 많이 등장하는 구절인데도 너무너무 많이 등장하는데 아주 모르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전해드리는 거예요. 미시파트, 즉 정의라고 번역을 하는 게 맞다라고 그랬죠. 정의는 재판을 기준으로 하는 의라고 하니까 쉽게 말하면 좀 뭔가 차갑고 법적이고 냉철하고 약간 객관성이 강하면서 율례 법규라고 생각하면 되고, 반면에 이 차다크는 공의라고 번역하는 게 제일 맞다라고 제가 생각한다고 그랬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관계로 인하여 만들어진 의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그 의, 우리가 의로우니까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 의는 뭐냐면 차다크가 되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의로운지 안 의로운지를 정의라는 미시파트라는 기준을 갖고 들이대면 우리는 하나도 의롭지가 않을 겁니다. 차다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맺어진 관계, 하나님이 나와 맺어진 그 사랑의 관계로 인하여 의롭게 된 거죠. 그런 차이가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가장 정확하다라고 제가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차다크와 미시파트 둘 중에 뭐가 조금 더 고차원적인 이 고차 상위 개념의 의일까요? 당연히 차다크가 되겠죠. 성경은 이 차다크를 공의라고 번역을 해야 하고 일관성 있게, 그러니까 차다크란 단어가 나오면 제발 좀 공이라는 말로만 쭉 좀 번역을 했으면 좋겠고, 미시파트라는 단어가 나오면 정의라고만 제발 좀 번역을 해야 합니다. 제가 왜 그렇게 번역을 해야 하냐고 하면, 성경이 이제 읽다 보면 어떤 때는, 특히 옛날 성경은 더 그래요. 어떤 때는 정의라고, 어떤 때는 공의라고. 그러니까 같은 단어인 원어를 우리말로는 이랬다 저랬다 해버리니까 독자들이 감을 못 잡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 개정개혁 여러분 갖고 있는 조금 많이 좀 좋아졌고, 또 좋은 번역들도 거기에 해당하려고 일관성을 좀 가지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 흔적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을 읽으실 때 다는 아닙니다만 여러분이 읽다가 공의라는 말이 나오면 일반적으로 뭐죠? 이건 최다크구나.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의해서 맺어진, 만들어진 고차원적인 의를 말하는 것이구나. 그렇게 이해하면 되고, 단지 그것의 원어가 최다크인 한에서 말합니다. 우리말로 공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원어가 최다크가 아니면 할 수 없어요. 근데 지금은 많이 최다크라는 말을 공의로 번역했기 때문에 그냥 일반적으로 공이라는 말을 보면 여러분은 원어를 모르기 때문에 이 원어가 최다크구나 정도로 감을 잡으시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감을 일단 잡아주시고, 최다크라면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맺어진 고차원적인 의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고, 정의라는 말이 나오면 일반적으로 다 그런 건 아니라고 그랬죠. 그거는 원어가 뮤시파트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법적인 기준에서 그 의의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모르면 안 돼요. 몰라도 돼요. 그냥 깊이가 없어지는 거죠. 그리고 성경이 읽는 게 재미가 없어지는 거죠. 알면요, 능력이 생기는 거죠. 예를 들면 여러분이 좀 익숙하게 알고 있는 아모스 5장 24절입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여러분 번역 성경에. 원래 히브리어는 정의, 즉 미시타프, 정의가 물처럼 흐르게 하고, 공의, 즉 체다크가 마르지 않는 강처럼 흐르게 하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원어가. 그러니까 미시파트는 이걸 정의로 번역을 했고, 체다크는 공의로 번역을 잘 했습니다. 우리 개역 성경에. 그러니까 한번 잘 보십시오. 정의를 물같이, 그러니까 미시파트가 물 같고, 공의, 체다크는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른다. 개념을 잡으면 이해가 되죠. 아직 무슨 말인지 모르시면 곤란한데, 그냥 여러분이 익숙한 거라서 제가 소개를 해드리니까,
하나님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강같이 흐르게 하옵소서라고 했을 때 그래 뭔가 많이 많아져라라는 뜻인가 보다라고 쉽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좀 깊은 차원에서 이 메시지를 보면은 뭐라죠? 정의 아까 뭐라고 했어요? 미시파트 이것이 물같이 근데 이거보다 더 높은 개념이 뭐예요? 그런 하나님의 심판과 시시비비를 가지는 법률이 물같이 늘 착착착착 기준이 돼서 나오는 이런 세상 그러나 이것보다 더 위에 공의 즉 차다크는 마르지 않는 강같이 훨씬 더 크고 깊은 범위에서 이 하나님의 관계로 인하여 의롭게 되는 이 은혜는 훨씬 더 많아질 것이다라는 두 개를 같이 모아서 우리들에게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 혼자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뭐가 더 크고 뭐가 넓고 뭐가 더 센 개념이냐? 당연히 최다크 마르지 않는 강 같은 물 정도가 아니라 마름이 없는 강 말라버리면 끝이잖아요. 물은 근데 마르지 않는 강 같은 그 공이 최다크라는 훨씬 깊고 높은 개념이 우리들에게 제시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면서 성경을 보면 가슴팍에 들어오는 메시지 자체가 달라지는 하나 더 볼까요? 이사야서 28장 17절에 보면 나는 정의를 측량줄로 삼고 공의를 저울추로 삼으니 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모르고 읽으면 그런갑다잖아요. 우리 개역 개정 성경에 그나마 그래도 이 부분도 일관성 있게 번역을 잘했습니다. 정의를 측량줄로 삼고 공의를 저울추로 삼아라. 자, 원어는 정의, 미슈파트를 번역한 거죠. 미슈파트를 측량줄로 삼고 체다크를 저울추로 삼아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미슈파트는 정의, 체다크는 공의. 일관성 있게 제 기준에 맞게 번역을 잘 했습니다. 자, 그러면 뭐다? 정의가 측량줄이고 공의가 저울추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정의, 즉 미슈파트는 재판의 법도죠. 측량하는 줄이라는 게 있어요. 그건 절대적인 거죠. 줄로 재야 되는데 1m? 이거 어디 가든 어떻게 재든 어디서든 1m입니다. 무조건 1m. 넘으면 잘라버리는 거예요. 모자라면 모자라는 거고 짤 없습니다. 이게 객관적으로 분명한 거죠. 근데 최다크는 저울추입니다. 여러분 저울추라는 게 뭐예요? 오늘날 같은 전자식 저울이 아니에요. 저울추. 당신은 어떤 것을 무게를 잴 때 다른 반대쪽에 뭔가를 올려놓고 거기에 상대적 관계를 통해서 무게를 재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반대편의 무게보다 가벼우면 가벼운 거고 그 상대적인 반대편의 무게보다 무거우면 무거운 거고 그 기준이 상대와의 관계 속에서 형성되는 의의 개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원어적 개념을 분명히 아시면 확실히 분명해지고 깊어지죠. 왜 공의가 체다크가 저울추와 같아야 된다라는 이 말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의롭게 만들어주시는 그 마음이 어떤 건가에 대한 깊은 메시지가 되어서 오더라는 것입니다. 메시지가 능력이 돼서 들어오게 되는 인식이 있으면 그러면 이제 성경이 그때부터는 나에게는 힘이 되고 또 능력이 되는 거죠. 자, 이제 오늘 이 왕의 제도라고 할 때 그 제도가 미슈파트라고 했어요. 그거 설명하려고 제가 지금 전제를 좀 드렸는데 뭔가요? 미슈파트, 정의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왕의 정의, 왕의 법도, 그 왕이 갖고 있는 어떤 객관적 의로움들, 법도, 지켜야 될 어떤 기준과 이런 것들, 그걸 앞으로 설명하겠다. 왕의 정의가 뭔지, 그 왕의 의로움이 뭔지를 설명하겠다. 그러면 의로움, 정의? 정의 좋은 거니까 왕이 있으면 그 왕으로부터 내가 뭔가 받아 누릴 수 있는 혜택들을 앞으로 쭉 말해줄 줄 알았는데 예를 들면 11절부터 12절 한번 볼게요. 이르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다. 왕의 정의가 이러하다. 좋은 거 나오겠지 싶었는데 그가 너희 아들들 데려다가 그의 병거 말을 어거하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거 앞에 달릴 것이고 그가 또 너희 아들을 1000부장 50부장을 삼을 것이고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할 것이고 자기 무기와 병거 장비도 만들게 할 것이고 다 뭐예요 이게? 아들들 징집된다 말이죠. 이게 좋은 건가 이게? 여러분 뭐 자녀들 군대 보내놓고 막 기뻐하고 행복하고 그러진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나라를 위해서 보내야 되겠지만 요즘 제가 어제 군부대 갔다 왔더니 요즘 군인들 많이 좋아졌어요. 아주 옛날하고 달라요. 솔직히 군인들한테 고생한다는 말을 1도 하기 싫어요 지금은. 근데 또 물어봤더니 다들 그 나름대로 또 지금의 상황 속에서 다들 힘들답니다. 그러나 확실하게 옛날에 비해서 없어진 게 있는데 탈영병이 거의 없대요 이제는. 왜 없겠어요? 돈 주는데 왜 도망가? 가만히 있어도 돈 주는데 도망갈 이유가 없죠. 그걸 받아 누려야지. 하여간 이 당시에는 아니었던 거죠. 근데 실제로 이제
저 뒤에 14장쯤 가면 사울 왕이 되고 나서 막 힘 있는 자, 용맹한 자 이제 징집합니다. 불러 모았습니다. 12절, 13절, 12절 7고 13절. 그가 또 너희 딸들을 데려다가 향로 만드는 거 요리하는 자, 떡 굽는 자로 삼을 것이다. 이 다 무슨 말이죠? 노동력 착취한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솔로몬 왕 시대에는 엄청난 노동력을 착취했습니다. 또 성전을 만든다라는 미명하에 14절 보겠습니다. 그가 또 너희의 밭과 포도원 감람원에서 제일 좋은 걸 가져다가 자기의 신하들에게 줄 것이다. 여러분 뭐 이런 사건은 아합 왕 때 그 이세벨이 나봇의 포도원을 강탈해 갔죠. 이런 모습들 실제로 이후 내용들 뭐 밑에 안 읽어봐도 전부 다 뭔가요? 백성들 소유물 다 뺏고 세금 징수하고 다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17절까지 모든 내용이 뭐라고 하는 건가요? 이런 내용들이 바로 왕의 미시파트, 왕의 제도, 왕의 정의, 왕의 의로움이란 건 이거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의? 이거 옳다는 거잖아요. 체다크와 차원은 달라도 의로움이라는 건 옳은 건데 이게 뭔 정의의 내용인가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이 본문은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왕 달라고 욕을 하니까 너희들 원하는 그 왕이 얼마나 정의로운지 가르쳐 줄게 하면서 귀를 쫑긋 기울이고 있는데 이런 왕권 제도 하에 있어질 피폐한 피해들을 그걸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왕의 정의라는 거란다. 이게 왕의 의야 알고는 있느냐 그 말이죠. 그러니까 비꼬아서 풍자적으로 말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자, 우리가 어떤 일이 엉망일 때 하도 엉망이면 그 뭐라고 그래요? 잘 돌아간다 그러잖아요. 얼마나 안 돌아가기에 잘 돌아간다 얘기합니까? 그런 식의 말투라는 거예요. 18절로 내려갑니다.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니. 그래서 어때요? 겪어보니까 뒤늦게 깨달아서 아이고 이거 왕 때문에 죽겠구나. 그러면 하나님이 진작에 말 안 듣더니 이제 와서 뭐 하고 있냐? 응답도 안 해주시겠다는 말이에요. 뭐 진짜 안 한다기보다도 이 사무엘의 마음을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고집 피우지 말라고. 여러분 이 세상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세계의 어느 나라나 세상이라면 다 이 세상 나라라는 게 다 동일한데 그냥 인간에 의해서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 뽑아놓고 지들이 다 뽑아놓고 그 뽑은 사람 때문에 다 죽겠다고 해요. 대가를 치러야 되는 과정이 있죠. 그리고 그런데도 이걸 뻔히 얘기를 해주면서도 너희들 그런데도 왕 세울 거냐라고 반문을 하는 겁니다. 근데 참 인간이라는 것이 정말 신통방통해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지독하게 말 안 들어요. 그래도 왕 달라고 해요. 그래도 19절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이게 참 미치는 거예요. 이게 이런 인간의 어떤 한계를 극복할 수가 없어요. 이게 결국 왕들은 그 백성들 자기 유익을 위한 종들로 취급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왕이 갖고 있는 의라는 거예요. 풍자적인 말이죠. 여러분 세상의 정치인들, 권력자들 그들에게 있어서 정의, 의로움 뭡니까? 물론 다는 아닙니다만 그냥 제가 볼 때 거의 대부분이 자기를 위해서 다른 이들을 착취하고 다른 이들을 이용하고 다른 이들이 자기를 위해서 소모되고 이용되고 있는 거, 나의 종이 되는 거, 나의 종으로 만드는 거, 그것이 지도자들, 세상 지도자들의 정의가 된다는 말이에요. 근데 백성들은 이게 한심하다 못해 무서운 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나 종되어도 좋다. 내가 착취당하고 빼앗기고 내 유익이 다 끝나고 궁극적으로 내가 망해도 상관없다. 왕 주세요. 그래도 뽑는 거예요. 그래도. 자, 이런 부분을 영적으로 적용하면 마귀의 종이 되겠다는 겁니다. 그 어떤 설득도 어떤 경험을 당해도 생각도 고민도 갈등도 안 합니다. 그냥 나는 왕이 필요해. 날 이렇게 종으로 부려먹고 노예로 만들어버려도 나는 왕을 세울 거야. 이렇게 사탄의 종이 되어버린 자들의 무분별함이죠. 여러분 성도는 성도 자체가 거룩한 사람이란 뜻이에요. 거룩이 뭐라고 그랬어요? 코데시, 구별입니다. 구별이라는 것은 어떤 것으로부터의 분리를 말하는 건데 그러면 거기서부터 나와야 되는 게 구별이거든요. 그럼 나와야 된다는 말은 그걸 잘라야 되고 거기는 섞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어떤 것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별됨이 가능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뭐냐면 분별력이에요. 여긴 아니다라는 걸 아는 분별력.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참 웃기면서도 무서운데 잘못된 걸 택하고 있는데도 그 잘못된 가운데서 분별을 해야 된다라고 자기가 오히려 더 강조하고 살아가는 자들이 세상에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면 이단들 한번 보세요. 자기들이 잘못인 줄 알고 난 잘못인데도 너 아는데 이단에 있을 거야 이런 사람은 없어요. 자기들이 다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우리들한테 분별력이 없다고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겁나는 거예요, 이게. 분별력이 있어야 한다라는 사실은 다 알아요. 근데 서로 다른 반대편에 있으면서 서로 분별력이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세상이라는 건 겁나고 대책이 없는 거예요. 진짜를 진짜로 못 보게 하는 이 분별력이 없게 만드는 거. 그래서 아닌 걸 선택하게 만들면서 그게 옳다라고 여기는 거, 그게 마귀죠. 마귀들도 굉장히 총명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붙들어 놓고 자기들이 마귀한테 붙들려 있다는 인식을 못하게 합니다. 신앙 안에서. 여러분 성령이 주도하는 것을 성령님께서 스스로 알려주시려고 하죠. 그러나 마귀는 어때요? 지가 붙잡아 놓고 지가 지배하고 있다고 생각을 못하게 합니다. 겁나요. 그래서 마귀들이 이게 고수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끝까지 자기가 옳은 줄 알고 죽을 때까지 똥인지 된장인지를 못 가리게 하는 겁니다. 이게 마귀의 엄청난 무서움이. 오늘 본문에는 세상 왕들의 그 정의, 그 의로움이 뭔지를 사실 많은 예들이 있지만 사실 이 모든 문장 중에 사실 단어 하나가 쓰입니다. 이게 11절에서 17절까지 무려 6번이나 나오는데 여러분 11절 한번 보세요. 왕의 정의로움의 핵이 뭐냐? 이르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죄는 이러하다 했고 그가 너희 아들을 데려다가 요거. 그 다음에 13절 보면 그가 또 너희 딸들을 데려다가 이게 나오죠. 그 다음에 14절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그 다음에 16절에 보면은 나귀들을 끌어다가 지금 나오는 데려가져 15절 볼까? 15절에도 또 나오죠. 거두어 11절을 거두어 또 17절 10분의 1을 거두어 자 이런 식으로 방금 말씀드린 데려가다 가져가다 끌어가다 거두어 이것들이 다 우리말로는 다른데 히브리 원문은 같은 말이에요. 이 카흐라는 한 단어입니다. 뭔데 이거는 번역상으로는 이렇게 쭉 여러 가지로 했습니다만 강제적으로 뺏는다는 뜻이에요. 이 카흐는 이게 왕이 갖고 있는 정의로움의 핵입니다. 그러니까 정의가 아닌 거죠. 풍자적으로 말했다고 그랬죠. 강제적으로 뺏는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손에 넣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취하는 겁니다. 이 카흐가 바로 결국 왕이라는 존재의 의로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의가 아닌데 그렇게 비꼬우는 말입니다. 남의 것을 강제적으로 빼앗는 일이 어떻게 정의로운 일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왕이 세워지는 순간부터 그것은 의로움이 돼버린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 틀린 게 의로움이 돼버리는 세상이 된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왕이 세워지고 나면 이런 말입니다. 이 강제적인 탈취들은 어떤 나라를 위한 공적인 목적이 아니에요. 이 열거된 많은 내용들이 다 사사로운 왕 개인의 영익을 목적으로 그렇게 실행돼 나가는 겁니다. 이 욕심으로 살아가는 자가 왜 우상신앙을 택하지 않겠습니까? 욕심은 곧 우상인데 말입니다. 당연히 우상 섬기는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하나님만이 왕이 되어야 하는 바로 그 신앙, 우리에게 유일하게 요구하시는 바로 그 신앙, 이걸 버리는 순간 의롭다라는 이 의로움을 포장해서 모든 분별력을 다 잃게 만들어갖고 강제로도 모든 권익을 다 뺏어가 버리는 사탄의 권세가 나를 지배하게 된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그런데도 이걸 모릅니다. 이게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모릅니다. 왜 그런가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들의 시선에서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니라 우리 싸움을 보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싸움을 왜 필요한 왕? 우리 싸움 뭐예요? 쟤들 참 잘 사네. 분명히 기도도 안 하고 신앙생활도 안 하고 예배도 안 드리는데 잘 되네. 쟤들 참 많은 이익을 받네. 못되게 살았는데도 이익은 나보다 훨씬 더 많네. 나는 이상하게 자꾸 손해보는 것 같네. 나도 저들처럼 좀 살아보자. 그러니까 저들과 같이 뭔가 세상에서 힘이 되어줄 만한 존재가 내 인생의 시스템 속에 좀 세워졌으면 좋겠다. 하나님 왕 주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싸움을 앞서 나가서 하나님 싸움이 아니라 내 싸움에 앞서 나가서 잘 싸울 수 있게 좀 해주세요. 하나님이 왕이면 충분한데 주님이 왕이면 다 되는데 그 왕의 자리에 세상을 앉혀달라고 사탄을 앉혀달라고 진짜 왕이신 주님께 요청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리 자체를 금지하지 않습니다. 왕의 시스템을 금하지 않았다고 그랬죠. 거기에 누가 앉아 있는지, 누굴 앉힐 수 있는지, 누구를 앉혀둘 것인지 그걸 물으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힘들더라도, 이 세상에서는 어렵더라도 여러분의 왕이 주님이라는 이 사실 절대 잊어버리지 마시고 내 보좌에 딱 하나밖에 없는 한 자리, 늘 말씀드립니다만 늘 그 자리에, 오늘도 기도하러 나왔는데 오늘 이제 기도할 때에 굳건하게 이 한 자리 보좌에 주님을 앉혀드리는 그 승리가 있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